오늘도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기도가, 특별한 응답이 있어지는 이 밤이길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진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역사를 묵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어진 특별한 기도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 성처럼 불가능하다 해도 믿음에 우뚝 서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같이 가볍게 보여도 믿음에서 무너지면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특별한 기도, 특별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전쟁 가운데 있어진 기도였고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포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기도는 여호수아의 생각 이상의 기도였고 상식 이상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 한들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바다야 잔잔하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어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였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기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여 해가 뉘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이 밤에 마무리돼야 돼, 이 밤에 끝나야 돼 할 때 그 태양을 향하여 멈추어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 제목을 가지고 가장 오랜 날 동안 붙들고 씨름했던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그저 오늘 문제 급급하여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생각 이상의 기도, 상상 이상의 기도를 해보셨는가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가운데 이 목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목회의 연수가 더해가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싶어지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소극적이어졌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사역을 마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한다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어떤 일이 어떻게 있어질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범위가 줄면 안 된다. 마치 사역을 다한 것처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다시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제 나를 자유케 하여 당신의 방법대로 쓰시옵소서, 눈물로 그렇게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도를 하자, 폭이 넓게 하자, 다짐을 하는 것. 기도가 소극적이니 신앙도 소극적이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치 보따리를 싸듯 이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아니, 설사 그러할지라도 기도가 작아지면 안 되겠다, 기도에서 꺾이면 안 되겠다.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환경이 어떠하든 기도에서 꺾이면 안 돼요. 환경이 이러하니 환경 안에서 이해되는 기도, 내 생각이 이러하니, 내 능력이 이러하니 그 안에서 비틀거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 이대로 끝나기 싫어.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하든
나 이대로 싫어 하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를 키우시고 내가 기도하고 놀랄 정도가 내 입에, 내 입술에 익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호수아 자신도 놀랄 정도의 기도를 했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진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예요.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기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었고 사람이 응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역사도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정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평안을 그저 아무 일 없기를,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한 거예요. 아모리 5 왕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원수들은 멸하게 되었죠.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파티를 한 게 아니에요.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5절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양으로 돌아왔다. 전쟁을 마치고 길갈에 돌아온 거예요. 길갈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냐면 전쟁의 시작도 언제나 길갈이었다. 여호수아 10장 7절 9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니.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역사는 길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맞춰지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니 패배할지라도 저들은 길갈로 돌아왔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 중심은 길갈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성은 길갈에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길갈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애굽의 람셋을 떠나 요단을 건너기까지 저들이 장막을 몇 번 이사했는가?
정확하게 42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처럼. 자, 그런데 그 42번째 장막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 마지막 장막을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져요. 이제 색다른 은혜예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는 없어진 가운데 저들은 요단을 건너 길갈에 장막을 쳐요. 그 길갈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 중앙에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중앙과 더불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말해라. 이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아요. 전체 집단이.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켜요. 길갈은 가나안의 시작이죠. 놀랍게도 한마디로 길갈은 은혜를 입은 장소이고 간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오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만져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지? 길갈에서 깨닫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시작도 길갈에서, 전쟁의 마무리도 길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만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내가 입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나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 그 길갈의 은혜, 길갈의 영성을 담고 있냐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처럼 오늘이라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아모리 왕들과 싸우려고 할 때도 서로가 다짐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며 이기게 하실 거야. 여리고 성도 이겼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댔어. 이런 길갈이 그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전쟁을 할지라도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라면 돌고 내 영혼
태양아 머물러라 외치기도 하며, 때로는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지치고 힘들었을 때 길갈의 은혜가 있으면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길갈에 모여서 주님이 하셨어? 이번에 하나님이 하셨어, 그지? 세상에 그 여리고 무너지는 거 봤어? 우리는 동것밖에 안 했잖아. 그저 순종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무너졌대? 야, 놀랍지 않아? 아무리 왕들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 세상에 우리가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바라며 역사가 일어났네. 그래서 모여서 다짐하며, 이래는 우리는 아이성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가야 돼. 이런가? 아무리 왕들과 싸우고 돌아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쟁을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나머지 영적 파수꾼들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전쟁을 갔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을 나갔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 근데 알아 이번에 태양이 멈췄어, 달이 멈췄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교회가 길갈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길갈이어야 합니다. 길갈에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잘못하고 이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길갈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예배당이 길갈이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마무리도 이곳이요, 시작도 이곳이야. 한 주간을 펼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미리미리 만나서, 형제야 자매야, 너는 지난 한 주간 믿음을 어떻게 지켰니?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니? 어렵다 들었는데, 힘들다 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냈지? 그 일제시대 거대한 핍박이 있을 때 초기 기독교 기록을 읽어보면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너는 그 가족의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니? 권사님, 나는 신랑에게 몽둥이로 맞았어요. 여기 멍든 것 좀 보세요. 그래도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길갈이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안 돼. 믿음을 지킨 이야기, 섬긴 이야기, 큰 은혜를 나누다가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가정이 힘들고 사업장도 어려웠지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두려움이 싹 사라진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고 올게요 하는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올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올게,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승리한 모습으로 올게.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은혜.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길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무슨 잘 살고 넉넉하고 대단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하든지 안 하든지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초가상간도 천국이고, 은혜가 없으면 대궐도 지옥이 되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 가정에서 가족들이
길갈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학교 갔다 온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당신 오늘 힘 안 들었어, 내가 기도하는데 걸리더라. 그랬구나.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길갈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보여요. 가나안 백성, 우리는 예배당에서 보아야 할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넌 사람, 사망을 이긴 사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길갈에서 보여진 은혜가 뭐야?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우리는 유월절을 지켰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가, 한국교회가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길갈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다 있어도 우리 괜찮아, 기도하자. 은혜가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길갈에서는 사람의 수고를 바라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어,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말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그 은혜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33년 전에 그 지하실에서 1200만 원의 월세를 살면서 십자가도 못 달게 하는 그 건물에서, 간판도 제대로 못 걸게 하는 그 건물에서 그 불편하면서 목회를 했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대면 될 정도로 그 안에서 기도를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그런 역사의 흔적이 이 안에 다 마디마디 담겨있는, 사람의 수고가 아니에요. 지하실은 지하실대로, 선부성전은 선부성전대로. 하나님, 예배실이 부족해요. 그러면 괜히 옆에 새 들어있던 건물이 나가갖고 또 빈 곳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참 쓰고, 또 없으면 뭐 골목에서 밥에서 먹고, 그런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은혜로 덮은, 은혜로 덮은. 이동성전에서 부흥의 은혜를 입을 때도 연약한 성도들, 33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자,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개척한다는 소리에 굴물 가고 됐는가,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소.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소. 아버님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려운 성도들 다 오지만 괜찮아. 놔둬도 안 돼. 그렇게 내가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로 하여금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친정에서 뭘 좀 갖고 온다든지,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집에서 또 주님만 봐. 피차에 부정적인 건 말하지 않아. 어느 날 식사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 표정이 어두워. 당신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말해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여보, 근데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그냥 알았어. 일부러 막 늦게 먹고 잠잘래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쌀 떨어지니까요,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일어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러던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쌀 갖고 올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면의 갈등 중에 여보, 우리 기도나 하러 가자. 그래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신집사님, 나 쌀 떨어졌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 여기까지 차이지.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인간적인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우리 아내 손잡고 둘이 울어요. 아버지 쌀이 없다. 근데 순간 인간적이었는지 서름에 푹 받쳐서 울어요. 그렇게 우는데 울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붕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공중에 붕 띄워줘요. 그때부터 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빛나교회를 흥왕시켜 주옵소서. 말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쌀은 다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진짜 우리 아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만큼 은혜를 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쌀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아내와 함께 너무 좋아서 제가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내와 새벽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쌀은 다 잊어버렸어. 여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보, 집에 가서 쉬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너무 많이 주셨다. 그치? 그래 여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왜 그러지? 발로 어깨로 밀었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노란 들통에 누가 쌀을 가득 담아 거기 갖다 놔. 지금도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 그날 밤에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말이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치? 여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처럼 믿음으로 살자. 그 쌀 한 통에서 온갖 은혜를 다 봤어요. 재명아, 너 책임질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더 채워줄게. 이런 약속을. 쌀통 하나 들고 가면서 울고 아내 밥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이지만 그거 갖다 놓고 울면서 먹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그런 은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은혜죠. 아까 오후에도 그 지하실 때부터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은혜를 바래요. 낮에 지하실에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이런저런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아까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그 지하실부터 바보같이 살았거든. 지금도 바보야. 목사님 만나지 왜 그러니까 목사님 국민연금이 나왔어. 천열매 니나 써라. 니나 써. 천열매잖아. 다음 달부터는 내가 다 쓸 거야 목사님. 애들은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게임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어떡하냐? 근데 괜찮아 목사님. 내가 아직은 메꿀 수 있어. 그래 어떻게 살아? 목사님 나 청소하러 가서 내가 195만 원 받아. 주일도 쉬고 금요기도에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더 준다고 하는 데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 안 쉬게 해줘. 그래도 안 가. 잘했다. 목사로서 누리는 은혜예요.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줄 때 목사는 감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길갈에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이기게 하실 거야. 여리고도 이겼잖아. 아모리 왕들도 다 이기게 했잖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잖아. 뭘 걱정할 게 있어. 가자, 내가 이길게. 이게 교회예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의 은혜 받고 까짓 거 어렵지만 우리 이겨보자. 믿음 지켜보자. 내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건 못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다짐하는 곳이 이 교회란 말이야. 그리고 한 주간 살고 와서는 아팠던 이야기 다 나누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은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의 영성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어요.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길갈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길갈의 은혜가 가볍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길갈이 현실적 은혜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그랬어. 그 정도.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흥왕하여 잘 살 때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의 맛을, 세상이 주는 재미를 맛보기 시작.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길갈의 영성,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까지 기념비 세상에도 있어. 할례 다른 종교에도 있어. 한때는 그 은혜 앞에서 울었고 감격했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그 길갈의 은혜가 능력이고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은혜와 능력을 삶의 여유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빈자리를 죄가 채워줘요. 세상이 죄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의 영성을 잊어버리니 호세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아마도 방송실 자막 띄우는 담당이 딴짓을 하다가 옳지, 이제 돌아왔다, 앉아서 졸았든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악이 살인을 하고 이게 아니야. 어느 날부터인가 길갈에서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길갈에서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길갈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어느 날부터인가 모이긴 모였는데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야. 누가 잘 살아? 누가 뭘 샀어? 차지하면서 그 행위가 악해져요. 문제가 뭐예요? 길갈의 은혜를 놓아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과거를 상실하면 미래도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나를 다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애절하게 길갈의 은혜를 상실한 저들에게 외쳐요. 호세아 9장 11절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지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에브라임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면서 결혼하여 낳았던 아들이 바로 첫 번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은 잃어버림이에요. 그 므낫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여인이 나를 모함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 보여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고는 이제 창성하리라. 창성함.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소문을 어긋 맡겨서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에브라임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거야. 호세아서 9장 1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봐요. 9장 1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너희들이 꿈꾸던 거 다 날아갈 거야. 아니, 날아가지 않아도 그것이 별로 너희들에게 대단한 것이 아닐 거야.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경고해. 에브라임의 영광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한다고 9장 12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그들을 떠날 때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났니? 내가 너희를 떠날게.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매력이 뭐냐면 아직도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아 돌아와. 오늘 말씀에서 애절한 호소는 뭐냐? 길갈의 영성을 회복해라. 길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길갈 친구, 길갈 고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까지 미련하게 보이면 게임 끝난 거야. 환경이 무엇이라 바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 보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귀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 아닐까?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길갈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합시다. 길갈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그 기도의 은혜가 담겨지고 사명이 담겨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커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할 때는 내 생각 이상의 기도, 내 상식 이상의 기도를 하며 세상에 내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담아내고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일까. 큰 기도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은 목사에게 감동을 주세요. 현실은 아니에요. 처음 이 땅 구입할 때만 해도 성도들에게 이해시킬 때 여러분이 그 땅 사서 성전 집시다 안 했어요. 그 땅 사놓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땅값 갖고 우리 후임이 그 성전 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구입하게 해놓고 정영주 장로님 이 벌판에서 매일 8년을 기도했어요. 목사는 부흥회 간다고 안 와도 정영주 장로님 내외 그 몇 명이 그렇게 여기에 문승영 장로랑 다 함께 기도.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 임창석 장로님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에게 감동이 왔다고 성전 짓자고 하니까 지어볼게요 하면서 그 눈물로 이렇게 드려졌던 느낌들이 있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3년 동안 불면증으로 저는 정말 잠 하루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벌판에서 기공 예배 드릴 때 외부 손님들 초대하지 않고 우리끼리 사회보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축사하고 우리끼리 권면하고, 그때 엄창수 장로님이 권면하고 서영욱 장로님이 축사하고 다 그랬어요. 신윤석 장로님이 사회보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성찬식을 그 벌판에서 했어요. 기공 예배 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시작은 하지만 내가 전기불은 켤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할 수 있을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날 성찬식을 수백 명이 그 벌판에서 성찬식을 딱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먹지 말고 서로에게 떡을 입에 넣어주고 서로에게 마시게 해라. 그리고 딱 2마디만 하자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그 떡을 탁 먹는데, 그래 이게 주님이 하실 거잖아. 그러고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작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영숙 권사님 제 방에 와서 무릎 꿇고 탁 기도받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사느라고 했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래요. 목사님, 돌이켜보면요, 내가 돈 없어갖고 빌빌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 근데도 입으로 그 은혜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가 작아지지 말고 믿음을 키우며 우리 부목사님들 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쏟아보자.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기도까지 하도록. 능력이 있었어도 아니고 누구보다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길갈의 은혜 사모하며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은혜의 힘입니다. 찬송합시다.